453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스라 7장입니다. 에스라 7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9쪽 에스라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이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이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히두베의 6대 손이요 아마리아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스라야의 10대 손이요 우스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세상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비가 제법 내리는 새벽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는 은혜의 단비가 날마다 임하고
그 은혜의 단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7장 1절은 2일 후에라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으로는 한 절 차이입니다. 6장 22절과 7장 1절이 한 절 차이죠. 그런데 6장에서는 성전의 이제 봉헌식입니다. 성전의 봉헌식, 나라가 망하고 70년째 되었을 때 성전의 봉헌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7장 1절 2일 후에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했지만 한 절이 지나갔지만 시간적으로는 몇 년이 지나갔느냐? 거의 80년의 세월이 지나갑니다. 한 절이 넘어갔는데 시간상으로는 80여 년의 세월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성전이 봉헌이 되어졌고 잃어버렸던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는 큰 기대를 우리는 6장에서 가질 수 있는데, 갑자기 7장 2일 후에 하면서 에스라라는 사람이 오늘 제 말씀 속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 80여 년의 세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전의 재건이라는 큰 사명과 열심을 가진 이들이 돌아왔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건축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어쨌든 힘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건물이 세워졌고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했고, 그리고 6월절을 온전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것이죠. 조금씩 다시 연약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건물은 세워졌고 제사장들은 있었지만 그들의 신앙은 회복이 된 것이 아니라 다시 약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교회라는 것은 어떤 외적인 건물과 그 안에서의 어떤 예식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라는 것은 사람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에스라가 다시 등장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1절을 다시 보면, 이후에 바사왕 아닥사다가 왕이 있을 때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족보를 되짚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누구까지 올라가게 되느냐? 5절 마지막에 보면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에스라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갔더니 그의 조상이 누구였느냐? 바로 아론이었다. 대제사장 아론이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에스라는 지금 어떤 사명을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느냐?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이 다 성전에 다시 세워진 그의 조상들이 살던 땅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 에스라가 그랬어요. 다른 에스라가 아닙니다. 아론의 16대 손인 대제사장의 자손인 이 에스라가 그랬어요. 콕 집어서 이 에스라라는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교회 안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생극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고자 하시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저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수많은 사람 중에 이름 없이 지나가는 아무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 생극교회의 역사 속에서 그때 그 사람, 정말 그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6절을 다시 보면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그리고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에 익숙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익숙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봐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익숙했다라는 것은요, 그냥 뭐 잘 알았다라는 것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냥 율법을 잘 알았다가 아니라 그 율법을 바로 알고 바로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잘 아는 것하고 아는 걸 제대로 행하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성경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면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잘 아는 것하고 우리가 아는, 우리가 들은, 우리가 받은 그 말씀을 제대로 온전히 잘 행하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음식을 만들어도요, 음식 맛을 잘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잘 아는 맛을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거죠. 누구나 다 평가는 할 수 있습니다. 맛이 있다, 맛이 없다, 짜다, 싱겁다. 그러나 그 온전한 맛, 제대로 된 맛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은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온전히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아름답게 또한 진정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습니다. 학자라는 말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구하고 연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일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것일까를 그는요, 연구하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런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뭐 다 사실 많이 들었던 말씀들이잖아요. 성경책 여러분 많이 읽으시고 설교 잘 들으시고 많이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다시 말씀을 펴서 읽고 들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 수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일지 우리가 구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런 에스라에 대한 설명이 또 한 가지 나와 있는데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에 의지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에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세월이 무려 130여 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에스라를 도와주셔서 그가 왕에게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왕이 그래 하고 들어주는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 에스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사실 이미 아까 말씀드린 130여 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사실 상상도 안 되는 데입니다. 기억 날 수가 없죠. 살았던 데도 아니고 이미 몇 세대가 지나갔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에스라가요, 사람들과 함께 다시 그 길을 떠나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7절, 아닥사다온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 에스라가 올라가는데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라고 되어 있고, 9절에 보면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시간적으로 따져보면 4달이 흘렀습니다. 우리 달력과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서너 달의 시간이 걸렸다라는 거죠. 거리로 따지면 얼마의 거리냐? 약 1500km의 거리입니다. 이 먼 길을 이들이요 간 겁니다. 3달, 4달 걸쳐서 간 거예요. 얼마나 먼 길입니까? 주로 걸어서 갔을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여기서 뭐 금암까지 간다 그래도 걸어서 간다?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야 다 걸어서 다니셨겠지만 요즘 여기서 금암까지 걸어간다? 누가 걸어가겠습니까? 지나가는 차라도 붙잡아서 타겠죠. 근데 1500km의 거리를 이들이 가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물론 건물은 세워져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에 따라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각 가정에서 믿음의 제단을 쌓아 예배드리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그런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는데 어떻게 갔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 그랬어요. 이들의 매일매일의 걸음걸음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에 도움을 입었기 때문에 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가는 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이 그들을 도와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이 있기를,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힘쓰셔야 됩니다. 마지막 10절 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그랬습니다. 자기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기를 사모했고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무엇했습니까? 결심했다 그러죠. 여러분, 신앙은 매일매일 결심해야 됩니다.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의 어려움과 문제를 구하기도 해야 되지만 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하루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교회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결심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들이 그냥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그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도우심을 입어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나라가 이미 망하였고 세월이 흘러갔지만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그 신앙이 다시 회복되길 원합니다.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 간절한 사모함을 가진 에스라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부르셨습니다. 먼 길마다 하지 아니하고 이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며 찬양하며 그 성전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먼 길이었습니다.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받아 그들이 예루살렘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워가는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아갔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에스라와 같은 간절한 소망이 있게 하시고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모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기대가 있게 하시고, 그래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생극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결단하게 하여 주시어서 변화되는 역사가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 새롭게 결심하며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고백하는 이 믿음의 결심이 연약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그 결심을 지켜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 기쁨이 되는, 그래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길 원합니다. 기도드리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